예비하며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바라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느 가난한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작은 오막살이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때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도 똑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또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겠지요. 이 두 아이는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서 꼭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아이의 마음 또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을 보았는데 이 107편은 고난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전반부만 읽게 되어졌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 36절까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제목이 없는 34개 중에 하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언제 어디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이것을 노래하면서 썼던 역사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또 많은 사고를 당하고 또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단절을 느끼며 또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불평등, 또 편견, 또 불편함, 억울함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시대는 현대 시대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질병도 또 재난도 또 환경 오염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107편에는 다양한 고난의 현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4가지로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고난받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도들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는데,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불안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안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거기 보면 광야 사막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방황한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어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 목표가 없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걷는, 또 걷고 또 걷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작정 걷고 무작정 걷다가 노년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또 죽어가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걸어야 할 어떤 의욕도 상실되어진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결론 맺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들에게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소속감이다. 소속감. 무엇인가 하면 집, 거주할 성읍, 이것이 있어야 편안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항상 평생 동안 거주할 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집을 찾지 못해서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불안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거주할 성읍에 도달할 때까지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고난의 현장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는 죄악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악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이게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죽음과 같은 어둠이 있고 또 인생의 가장 짙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미움이나 거짓말, 사기, 질투, 살인, 폭행 이런 것도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 이것들은 죄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이렇게 엎드려져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처럼, 나 혼자만 감옥 속에 혼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매여져 있는 그 얼거매여져 있는 그 줄에서 끊어내어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회복을 경험한 오늘 시인이 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과 죄악 속에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다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을 찬송함으로. 또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어떤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 연약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약함을 경험하는 백성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된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것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망의 문턱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에 고침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했지만 그 무시하고 거역했던 거부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내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온전함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을 또 찬송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23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무능한 인생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이는 자는 아멘. 바다를 항해하면서 광풍을 경험하고 또 많은 환난을 경험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와 같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통제불능한 그런 변덕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 깊은 곳에 보이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바다든 온 세상이든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평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들이 도착하고 싶어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광야와 또 사막길을 지날 수밖에 없는 풍랑과 바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광풍이 일고 또 바다 물결이 높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또 기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천성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상황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건지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한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6절, 13절, 19절, 28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건지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고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방황도 많이 하고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연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 같은 짐승이 있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신다,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무조건 풀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제 풀어주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종종 고난의 길을 겪게도 하고 또 환난의 길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나 만만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이런 고백과 이런 선포를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회복하여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확신하시고 기적을 누리는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8절, 15절, 21절, 31절 여러 번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노래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홍해를 갈라서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경험을 하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게을러서 또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찬송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자, 또 감사하며 찬송하자,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있느냐,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진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는데 계속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매일매일마다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틀면 이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25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온 신혼부부 가정인데, 아내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 하나 낳고, 이제 남편은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박사 학위까지 다 땄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이 변호사가 게을러 갖고 이 접수를 잘 못해서 이 신분이 박탈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취업도 안 되고 또 신분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그 가정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남편은 직장을 잡아서 한국에 나가게 되어지고 아내는 장애가 조금 있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한국에 살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곳에서 살게 되어져요. 남편 없이 매일매일 불안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와요. 10년의 세월이 다 지나는 과정에 감사한 것은 그 장애가 있던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가고 또 졸업도 하고 이제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영주권도 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지고, 올 초에 아내는 영주권이 나오고 아직 남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10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아내가 매일마다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요청,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나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처음도 이 교회고 마지막도 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쟁이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나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고백하면서 신앙을 견디고 지켜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한 인생이고 죄악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무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